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 하반절에서 8절 한 절씩 기독합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앞으로도 오실 분과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고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사람도 볼 것이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 12월 달부터 시작된 2024년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생각해 보면 제가 11월 첫 주에도 이제 교회력의 마지막 달이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복음의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인 하나님에 관한 신명기 6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아침 저녁으로 낭독하는 쉐마의 말씀에 대한 소개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계명의 말씀 또 자녀들에게 축복을 대대로 이어가라고 하는 이 말씀들이 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잠깐 제가 정리해서 소개해드리면 우선 주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고 섬겨야 하는 유일한 신이시다. 그 하나님만을 잘 믿고 섬겨야 하는데 그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율례의 말씀들을 잘 지켜 행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다음 주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가 다 지키고 행하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요약 정리하시는 것이 이 모든 계명의 말씀을 완성하고 이루는 두 가지 사랑의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잘 지키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말씀을 잘 지키며 준행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뭐냐? 오래오래 잘 살고 크게 번성하는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드린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을 대대로 이어가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런 백성의 자녀와 가정들에게 시편 127, 128편의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27, 128편의 복은 우리가 직접 성경을 좀 읽어보시고 지난주 설교 동영상은 좀 준비가 잘 안 되었어요. 우리가 장례 얘기 들으면서 막 당황하고 이러면서 제가 앞에서 눈물도 흘리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그것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이러한 모든 축복들을 다 받는 주인공이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계시록 본문의 말씀은 이제 지난주까지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에 관한 말씀이라면 우리가 나눠야 하는 복음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에 관한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계시록 본문의 말씀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본문 우리가 1절에서 3절, 4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읽지 않았는데 이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서원에 해당하면서 특별히 이 책이 예수님의 관련된 책임을 직접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계시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3절까지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천사를 보내셔서 자기의 종 요한에게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아멘. 한마디로 이제부터 읽으려고 하는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책은 예수님의 계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뜻이죠.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비밀한 일들을 드러내어 알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할 미래 일들은 우리 사람이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비밀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알려지지 않은 그 비밀한 일을 예수님에게 말씀하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구절에 의하면 이제 이 계시가 전달되는 순서가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이 천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종인 이 요한 사도 자신에게 주셨고 요한 사도는 그 받은 말씀을 성도들에게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1,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이렇게 비밀한 일을 계시로 말씀하는 이유가 나와 있죠. 3절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읽고 증언받은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종인 성도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게 뭔가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 그래서 순종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예언의 계시를 알게 하시는 이유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난 3주간 11월 달에 계속 들었던 말씀과도 동일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계시와 비밀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고 주님의 요청이 무엇인지 알고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받으며 살아가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요한계시록 전체가 다 그런 말씀이다 이런 의미겠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우리가 4절 이 4절 B부터라고 하는 말씀이 한번 넘겨 보실까요? 4절 B부터라고 하는 게 오늘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4B에서 8절이다 이렇게 돼 있어서 낯선 표현처럼 여기실 수 있는데 이 B는 A, B 그러면 A는 상반절, B는 하반절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4절 하반절부터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그 4절 상반절에 보면 이 편지를 요한 사도가 썼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아시아의 7교회라고 하는 것을 밝히면서 이제 인사말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자, 한번 다시 4절에서 5절 상반절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앞으로 오실 분과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이시요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자, 인사말은 좀 아주 평범한 것이지만 아주 중요한 은혜와 평화를 빌어주는 인사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편지가 이 아시아의 7교회만 전해졌어야 하지만 이 편지가 지금 공개되었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다 이 편지를 읽었고 오늘 우리도 이 편지를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사말은 이 아시아의 7교회만이 아니라 이 편지를 읽는 독자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는 인사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바로 이 본문에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를 빌어주는 인사말이에요. 여러분 이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축원해 드린다 그러지만 이 요한 사도가 하는 인사말을 전해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은혜와 평화가 그저 평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바로 누가 이것을 주시느냐 하는 말에 대한 설명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보면 자, 우선 첫 번째로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앞으로도 오실 분이 주는 은혜와 평화라는 거예요. 이분이 누굴까요? 지금도 계셨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도 오실 분, 이거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면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 그저 옛날 한때가 아니라 옛날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살아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그 하나님이 주는 은혜와 평화라. 그러니까 일시적인 은혜와 평화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그분이 계속해서 부어주는 은혜와 평화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그렇게 이 요한 사도가 기원하는, 저도 그렇게 기원해 드립니다. 아멘. 자,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표현인데 성령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영들은 다 이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셨고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가 떠나가신 후에도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는 분이니까 이 성령 하나님도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 그리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분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이 은혜와 평화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도 기원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예수님을 3가지로 묘사하고 있어요. 신실한 증인으로, 죽은 사람의 첫 열매로, 이 첫 열매는 부활의 첫 열매를 가리키는, 그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표현이고, 마지막으로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로, 그분은 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지만 결국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고 승리해서 하나님이 이 땅의 마지막 심판자로 보내시니까 땅 위의 지배자라고 하는 표현. 그러니까 그 예수님도 우리에게 은혜와 평화를 주시기를 기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지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를 우리 가운데 빌어주는 것인데, 그 구체적인 설명으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 은혜와 평화는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시는 분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다. 그러니까 이 은혜와 평화는 그냥 한순간에 주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여기 지칭하신 그분들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이 은혜와 평화를 우리 가운데 내려주신다. 요한 사도가 그렇게 확신하며 이것을 기원하고 있고요. 저도 동일하게 이 기원을 해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반드시 항상 이 은혜와 평화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중요한 사역을 이제 상기시켜 주고 있는데 5절 하반절 6절이 바로 그 표현입니다. 자, 보실까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나라가 되게 하시어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세가 영원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자, 이 마지막 부분에서 그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중요한 사역을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그 영광과 권세가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사역들, 앞에서 행한 사역들이 이렇게 영원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렇게 놀랍고 감사한 일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이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죠. 자, 어떤 놀랍고 감사한 일을 하셨는가? 먼저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사역을 행하신 것인데, 제가 먼저 본격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확신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을까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며 희생의 죽음을 감당하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죠. 빌립보서에서 바울 사도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한 분인데, 그런데 그 권리, 그 이름의 명예를 충분히 활용하고 그렇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다 비우고 낮추셔서 우리 종의 모습, 인간과 같은 모습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사랑은, 제가 언젠가 설교 말씀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와 같아지는 사랑.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이런 모든 것을 우리와 똑같이 경험하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이었는데, 결국 그 사랑의 끝은 뭐죠?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희생의 사랑. 예수님의 이 사랑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환난도 결코 끊을 수 없는 사랑, 그러니까 계속되는 사랑이에요. 그분의 사랑, 자신을 내어주는 그 희생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절망적일 때, 도대체 내가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일까라고 의심할 수 있는 순간에도 이 구절에 의하면 의심할 필요가,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일 가운데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 하나를 꼭 붙잡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사랑이 근거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게 뭐냐?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대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불에 멸망에 처해야 할 우리를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이 사랑과 은혜,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해 주신 대표적인 사역 아니겠어요? 자, 그 사역을 행하셨다. 두 번째로, 우리로 하여금 나라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 자, 이건 좀 분리할 필요가 있는데, 물론 같이 연결됩니다만, 우리로 하여금 나라가 되게 하셨다. 자, 이것은 성경의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만 되는데, 바로 이 나라는 제사장 나라로도 일컬어지는데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여기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이루며 살아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도 되고, 우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말씀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뭔데요, 목사님?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잖아요. 원래는 이 땅을 떠나서 가는 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 나라에서, 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 땅 우리가 떠나야 되는데, 이 땅을 최길주 권사님이 가신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질병이 없어, 고통이 없어, 가난이 없어, 슬픔이 없어, 다 없어, 다 없어. 참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이 누려지는 그 나라, 부요함이 누려지는 그 나라, 모든 하나님의 것을 다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 나라,
여기는 그렇게 될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 가면 그 나라잖아요. 근데 그 나라가 우리를 통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나라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누리시길 바래요. 예. 사실 이 교회는요,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우리 이게 이제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만 알 수 있는 건데 아닌가?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나눴나요? 하나님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말씀을 제가 어떻게 설명해요? 땅과 하늘 나라를 연결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떻게 연결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는데 이 교회가 먼저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만 여기 들어오는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요.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싸워야 되고 갈등하고 미워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랑의 계명을 이루는, 정말 그 나라의 평화와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그 나라가 이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것을 성도들을 통해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루게 하신다, 나라가 되게 하신다는 것은 바로 그런 설명입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는 이 나라와 관련된 거죠. 세상 사람들을 그 나라로 이끌도록 제사장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면 베드로 사도도 거듭 얘기했잖아요. 우리를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이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사람들을 하나님에게로 가고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죠. 예. 사실 우리가 10월 마지막 주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 몸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는 단 한 번의 영원히 유효한 희생 제사를 드리셨다. 말이 거창해. 여기 없죠. 예. 단 한 번의 영원히 유효한 희생 제사. 이 설명을 제가 10월 마지막 주에 드렸어요. 기억이 나세요? 제가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기억 안 나면 10월 마지막 주 설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좀 어렵지만 아주 중요한 설교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하는데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이것을 성경은 구약에서 자기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하고 그 짐승을 희생 제물로 바쳐서 하나님께 용서받는 방식을 예수가 자신이 담당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자신이 다 뒤집어쓰고 십자가에서 대신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았다. 제가 그 설명을 드렸어요. 자, 한번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9장 11, 1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일어난 좋은 일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만들지 않은 장막, 다시 말하면 이 피조물이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을 통과하여 단 한 번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자기 피로. 우리가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그런 장막을 통과하여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는 그 표현이 뭐냐면 그분은 자신의 피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다. 자, 히브리서 10장 11, 12절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제단에 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똑같은 제사를 거듭 드리지만 그러한 제사가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의 영원히 유효한 희생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있는 희생 제사가 되신 분은 단 한 번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고 그분이 그때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유효한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희생 제사였다. 다시는 예수님과 같은 구원자가 나타나서 우리의 죄를 또 용서받기 위해서 또 희생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이 예수님으로 그 한 번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지만 영원히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희생제사였다. 아멘. 그런데 그 희생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대리인으로 삼아 주셨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죄 용서를 받을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던 신령한 제사, 이게 뭐냐면 사람들의 죄를 용서받도록 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장이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우리들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 자, 2장 9절도 보실까요?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족속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는데, 여기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이 중요하죠. 왕처럼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놀라운 권한을 주셨는데,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용서받는, 그래서 구원받게 된 것처럼 사람들도 자기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받게 하는 이 제사장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요, 돌아가서 자녀들, 야 제발 예수 믿고 구원받자, 그렇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로만은 절대로 안 돼요. 내가 그 삶을 살아야 되지, 그죠? 저도 마찬가지. 목사가 말만 해서는 소용이 없어요. 자, 7, 8절의 말씀은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는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마지막 말씀,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에요. 오늘 장로님이 골라주신 찬양 중에 두 가지가 이 재림에 관한 찬양이었는데, 자, 한번 7절 다시 보실까요?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사람들도 볼 것이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심판자로 다시 오시는데,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찌른 사람, 박해해온 사람들은 다 가슴을 치며 통곡하게 되는 그날, 마지막 심판의 그날이 꼭 올 것을 염두에 두라. 여기 꼭 이 일이 이루어진다. 오늘 설교 제목을 여기서 따왔어요.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순간 사람들이 다 깨닫는 거예요. 아, 저분이 나를 심판하는 심판주구나. 자기가 행했던 모든 일들이 심판받을 것을 깨닫기 때문에 자신이 살아온 삶을 돌아보며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거죠. 이 재림과 심판이 꼭 이루어질 거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어요. 신약 성서에서 가장 오래된 편지는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복음서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오래되었을 것 같지만, 복음서보다 더 먼저 성도들에게 읽혀지기 시작한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여기에 이 마지막 심판의 날을 묘사하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나와요. 재림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이 어디서나 인용되는 대표적인 구절인데 보실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 17절 시작.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이미 잠든 사람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림이 좀 그려지시나요? 막 하늘에서 주님이 내려오시고 천사의 호령, 나팔 소리가 막 울려 퍼지는데 사람들이 들려 올라가는 장면, 아마 어디선가 보신 기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오시는데, 야, 그분이 어떻게 오신다는 걸까? 이게 이 재림이라는 것이 참 믿어지기가 쉽지 않은. 그러니까 워낙 이 장면이 세상 문학에서도 많이 인용이 되고, 그래서 야, 하늘에서 뭐가, 우리가 아는 하늘은 뭐 대기권이 있고, 대기권 밖에 뭐 우주가 있고 막 이런 여러 가지를 상상하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예수님이 온다는 걸까?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공적으로 모든 사람이 공개된 모습으로 그분이 심판주로 온다는 것을 다 알게 되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걸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뭔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자기의 죄를 사람들이 다 깨닫는 순간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에 그동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참된 신앙으로 살았던 성도들은 이제 주님이 자신을 반겨 맞아주는 것을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 마지막 순간에 그게 다 깨달아지는 그런 순간이 오는 거죠. 예. 이 재림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 막 심판이 깨달아지고 내가 이제 이 고통의 세월이 끝나고 난 구원받는구나 하는 게 깨달아지는 순간, 이 순간을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 지금 아직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 재림을 준비해야 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마지막으로 말씀하면서 이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재림이 온다고 하는 확신,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확신하십니까? 그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십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사는 게 재림을 준비하는 삶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 재림 신앙을 강조하는 바울 사도의 권면을 한번 보실까요? 좀 길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1절, 자, 제가 빠르게 읽을게요. 한번 보실까요? 형제자매 여러분, 그때와 시기를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저만 읽으니까 안 되겠는데, 자, 같이 읽으실까요? 좀 눈을 뜨고 시작.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 아기를 뵌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며 정신을 차립시다.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예, 그날은 밤에 도둑처럼 올 것입니다. 그러니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무장하고 서로 격려하며 덕을 세우는 것이 그날을 준비하는 삶이라고 말씀. 하나만 더 볼까요? 13절 하반절에 15절 시작.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예, 화목하게 지내고 무질서하게 살아가는 사람 훈계도 해야 돼. 그냥 마냥 좋은 사람으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 약한 사람을 격려해야 되고 힘없는 사람을 도와야 하고 오래 참으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항상 좋은 일을 해라. 이것이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희생제사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 십자가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주는 은혜이고 동시에 우리가 선포해야 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다.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이 교회력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십자가의 은혜와 더불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재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신다. 성경이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도둑처럼, 밤에 도둑처럼 갑자기 오시는데 오셔서 최후의 심판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앞에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들을 구절이라도 적어가서 다시 한번 보세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무정해야 서로 격려하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화목하게 지내고 무질서한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없는 사람을 돕고 오래 참으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좋은 일을 하려 애써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재림의 그날을 잘 준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